아멘. 오늘 우리 6월 첫째 주일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고 예배드림이 소망이 되시고 예배드림이 살아갈 힘이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주님과 믿음의 눈을 맞추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믿음의 눈을 맞추고 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어디에다 맞추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쉬운 예로 보면 여러분 TV를 볼 때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영역을 보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영역 이 부분을 본단 말이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곳으로 이렇게 채널을 돌려서 자기 관심 있는 그 부분을 시청을 하잖아요.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동시에 보는데 다르게 봐요. 옷가게 주인은 그 사람이 옷을 먼저 이렇게 스캔을 해서 훑어보고요. 신발 가게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발부터 보고요. 안경 가게를 하는 사람은 안경을 먼저 본단 말이죠. 자기 관심에 따라서 자기의 눈을 맞추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봐도 다르게 본단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교회 표어로 삼은 것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표어로 삼고 같이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라는 말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복하라는 말이잖아요. 좀 어폐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복해서 돌아가야 되는가?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좀 우리 자신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믿음의 눈을 맞추고 예수님과 은혜의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눈을 맞추기 시작하면 아주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과 눈을 딱 마주쳤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앞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귀머거리가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니까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눈을 맞추니까 그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오늘처럼 또 못 걷게 된 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전병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 못 걷게 되어진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걷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눈에 초점을 맞추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있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못 걷게 된 자가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위대한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거기다 맞추고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안전뱅이 사람입니다.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에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하는 게 오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때문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맞추는 사람,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마음을 그분과 맞추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삶을 살아내셨나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의 삶을 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 내 눈이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병이가 이 못 걷게 되어진 사람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안전병이는 어찌 보면 삶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든 인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치고 은혜의 초점이 마주쳤을 때에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한 사건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건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제가 수요일 날도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금요일 날도 문자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하는 메시지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맞추고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국한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은과 금은 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소망 없이 앉아있던 이 안전병이가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고 뛰고 걸어간다는 사실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와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인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다음 이제 3장 후반을 쭉 읽어보면은 이 안전병이는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걷는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활치료를 받는 곳을 가보면요, 교통사고가 나든지 어떤 뭐 중풍이 왔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당장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몇 달을 어쩌면 몇 년을 재활치료를 해야 겨우 한 발짝 떼고 두 발짝 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다리에 근육이라고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걷고 뛰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곳에 여러분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은 풀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성전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령이 임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령이 임하는 장소, 바로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물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곳도 성전이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그곳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이 안전병이 이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삶이었거든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었겠어요. 그런데 딱 일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저는 이 안전병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인생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얼마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안전병이가 주님의 능력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사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에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정말 아무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고 한마디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기록되어진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교회 교인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약시대 때부터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었으니까 늘 예배하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근데 과연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예배하는 자들과 성전 밖에 이 구걸하는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이름이 임하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 사단이 쫓겨나고 육신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평안을 얻고 그리고 낙심된 자가 소망을 얻고 슬픔을 당한 자가 위로를 얻어야 되거든요. 미련한 자가 귀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나갔는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전혀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전 안에 있지만 성전 밖에 있는 이 안전병이와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질병이 있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삶의 문이 닫힌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병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오늘 이런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되어진 원인이 뭔가라는 거죠. 그는 은혜의 초점이 오늘 분명하게 맞춰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자세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동전 떨어뜨려주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손만 내밀고 한 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누구가 죽어가는가를 자세히 쳐다보지도 않는데 오늘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에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쳐다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면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제가 오늘 주보에 기록을 했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네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안전뱅이의 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바라보는 눈이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는 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 눈으로 쳐다봤다라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 오늘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바라는 게 다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은혜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은혜의 초점이 맞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은혜의 초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진을 혹시 찍어보시는 이런 디지털 카메라나 예전 아날로그 카메라 그를 쓰지 않는데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초점을 안 맞추고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요. 초점을 반드시 맞춰야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도요. 우리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초점이 딱 맞아 떨어져야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초점이 없는 흐트러진 자세는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시선이 흐트러지면 정신이 흐트러지거든요. 정신이 흐트러지면 주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과 눈이 마주칠 수 없고 주님과 올바른 만남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가 주님과 초점이 맞춰지고 은혜의 초점이 맞춰져야 예배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과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은혜의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임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이 성전에 나와 있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 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원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에 초점을 안 맞추고 있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 전하는 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자 집중해서 들어야 은혜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과 만날 때도요. 이게 눈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할 때는요. 절대로 근성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근성으로 들을 때 어떻게 하죠? 시선을 피해요. 초점을 안 맞춥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야기가 근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지 않으면 말씀이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그 말씀이 남지 않아요.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따분하고 지루할 뿐이에요. 은혜는 고사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가끔씩 고개를 들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이나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라는 거예요. 은혜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진정한 예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다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님께 설교자의 눈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 드리기보다는 예배 드리면서 세상 근심 걱정 다 하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후에 뭘 할까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요 은혜는 고사하고요 예배 시간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초점이 과연 주님께 맞춰져 있는가? 주님과 눈을 맞추고 있는가? 지금도 저하고 눈을 맞추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변화를 이룰 수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왕
예수 믿을 거 잘 믿고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안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도 궤도를 이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더 많더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1000번 만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만 언제나 정답은 모르겠다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어보고 때로는 충성을 다해서 성실히 헌신도 해보고 또 마리아처럼 다 부어서 섬기기도 했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뭔가 탈진이 있고 허탈함이 있다라면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내가 제대로 믿어보겠다 했지만 마음에 허탈함과 탈진이 있다라는 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눈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여러분 밤을 새워 주의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믿음의 눈을 맞추고 은혜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 이치도 여러분 다르지 않거든요. 세상에 어떤 비행기나 또는 어떤 경찰차나 아니면 앰뷸런스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전을 쳐서 서로 연락을 하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고 이런 이동들을 합니다. 근데 만일에 그 주파수가 틀리거나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전기가 작동 안 할 거고 경찰차나 소방차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비행기의 주파수가 안 맞는다면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런 일들도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눈이 하나님과 믿음의 눈을 맞추고 있지 않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다라면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그래도요 영적으로 볼 때는 성숙하지 못한 갓난아이 같고 성인아이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좋은 예로 여러분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 밤새워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냥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여러분 새로운 주파수를 주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주파수예요. 그런데 그 신호를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믿음의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 주파수가 생소하지만 새로운 주파수를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두 배에 잠그고도 남음이 있게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여러분 밤새도록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아무리 수고해도 안 잡히던 물고기였는데 주님과 믿음의 눈을 맞추고 주님이 새로 던져주신 그 믿음의 주파수를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정해놓은 주파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대로 안 되면 놓으라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나하고 맞는 주파수가 아니면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베드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삶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수고대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배 드려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을 찾아서 속내를 드러내도 안 되는 때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하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내 삶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파수가 주어지고요. 그 주파수에 맞춰서 나아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시거든요. 영이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아냐 하면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이 영을 알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우매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도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알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주님의 영으로 어디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곳에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병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와 은혜의 초점을 맞춤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삶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왜 수동적인 삶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전 미문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기다 데려놓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은 구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러분 들어서 옮기려면 얼마나 수고로워야 되고 또 매일같이 그러려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수고로움과 부담을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성전에 나왔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 문 입구에서 구걸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입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자기를 메어서 그 성전 앞으로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힘으로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또 이제 안전병이로서 구걸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삶에서 이제는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안전병이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나는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가 능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가? 신앙생활 하나만 봐도 그래요. 내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직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남의 등에 업혀서 성전에 오는 안전병이와 똑같은 사람인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초점에 맞춰져서 정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전으로 달려 나오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 하면 이 안전병이가 정말 이 일어나는 변화를 통하여서 성전 문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안전병이는 매일같이 성전에 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성전 문 입구에서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지 않으면 모르되 기왕 올 바에야 성전까지 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성전 문까지 왔는데 성전 안에는 이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빌어야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사람에게 빌고 사람에게 구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이 안전뱅이 같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에는 왔는데 성전에 계시는 주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있는 이 안전뱅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성전 밖에 이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과 믿음의 눈을 맞추지 못하고 은혜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은혜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성전에는 오는데 성전 밖에 있는 이 안전뱅이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은혜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빌고 계십니까? 이 안전뱅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구걸하던 생활을 청산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또 이러저런 이유로 마음이 내키지 않고 기대할 것이 없어 보여도 결코 성전을 멀리하지 마시고 결코 성전 밖에 머물지 마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눈을 들라고 말씀해요. 주님을 보라고 말씀해요. 더 이상 성전 밖에 머물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긍휼과 자비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품 안에 품으시고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싶으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눈길은 항상 여러분 생명의 눈길이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면서 항상 그 주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찾으시는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눈동자를 대면하고 그렇게 은혜의 초점을 딱 맞추시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주님과 새롭게 맞추시고 주님과 은혜의 초점을 새롭게 맞추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셔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성도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바로 성전 밖에 구걸하는 안전뱅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미래 없이 주님 그저 한날 살아갈 삶에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은혜의 눈을 맞추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믿음의 눈을 맞추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과 세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줘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망하시며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 절 한 번 더 다시 하십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고 또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 안전병이와 같이 성전 밖에 있는 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은혜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제는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과 은혜의 초점을 맞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총으로 그 날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